말씀 보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여러 곳에서 그의 사도성의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을 사도라고 이야기합니까? 먼저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간 사역을 하셨는데 그 사역을 할 때 함께 하던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고 또 가르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을 사도라고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난 이후에 사도의 수가 1명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도를 1명 세우기 위해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를 한 사람 더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조건이 무엇인지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그 조건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내가 되고 싶어서 사도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함께하던 사람,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사도 바울은 사도직이 주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거나 이성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 사역을 하시는 동안 사도 바울은 주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함께 동행하지도 않았고 그 주님으로부터 배우지도 못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울은 자주 자신의 이 사도성에 대해서 주변에서 말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 지역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사도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자 그곳에 들어왔던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은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전하는 그의 복음, 그가 전했던 그 이야기도 모자라다는 겁니다.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의 가르침에 빠진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적으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도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장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을 통해서 자신이 사도성을 인정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을 통해서 나는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사도성을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사도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좀 알아달라고,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에게 나를 좀 알아달라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는 그 이유는 오직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성을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전한 이 복음이 확실하고 진실하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사도,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그런 것일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신의 어떤 유익이나 자신의 어떤 자랑을 위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사도 바울은 참 뼛속까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어떤 만족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이익이 아니라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참 주님을 위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자신의 사도성이 무너지면 자신이 전한 복음에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의 간증을 담은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서도 바울은 주님을 드러내고 있고 또 그분의 은혜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통하여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자신이 그 복음을 깨닫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12절 다시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1절과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을 대조하고 있냐면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 이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서 받은 것 아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면서 이와 대조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부터 얻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에도 보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을 하면서 사도들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으로 자신이 이 복음을 알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도 이 사실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바울은 게바를 만났고 베드로를 만났고 야고보를 만났지만 그들과 함께 있었던 시간은 단 15일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예수님의 제자를 만났다라고 말하는 그 의도는 무엇이냐면 제자들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자들로부터 내가 복음을 전해 듣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 말 속에 15일이라는 그 단어 속에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회심한 이후에 3년 동안 아라바 광야에서 보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이 3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복음을 깨닫게 되었고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만났던 15일과 광야에서 보냈던 3년이라는 것을 비교하면서 어디에서 더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주님과 함께 보냈던 그 광야의 시간, 이 3년의 시간 동안 자신은 복음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바울이 광야에서 3년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3년의 기간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보냈던 시간이 얼마입니까? 기간이 얼마입니까? 3년이라는 것입니다. 공교롭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보내었던 시간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님과 함께 3년의 기간을 보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나도 다른 사도들과 같이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주님에게 배웠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내가 사도권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1절과 12절 말씀처럼 자신이 전한 복음은 사람에 의해서, 사도들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내가 얻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 11절과 12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도들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말씀을 읽다가 들었던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내려오는 전통과도 관련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율법의 여러 가지 조항들을, 규칙들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지키고 따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르게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7장 13절에도 보면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한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나름대로 정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 규칙이 전통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명보다는 그 규칙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규칙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고 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사람들은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떤 도덕적, 종교적 행위로 얻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더 노력하면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러나 바울은 우리는 도덕적으로 종교적인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히려 이런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미 계획하셨고 뜻하셨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복음은 사람의 뜻이나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알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우리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이고 진실이고 변하지 않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가 바울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전의 자신의 모습을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 자신의 지난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지난 과거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살았다라고 할지라도 바울보다는 낫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바울의 지난 과거에,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보면 그래도 우리가 그때 바울보다는 낫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살았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심히 박해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심하게 박해를 했으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멸해졌다는 겁니다. 문을 닫았다는 것이죠. 사라지고 없어질 만큼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괴롭힘이 얼마나 심했으면 그로 인해서 교회가 운영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문을 닫을 만큼 교회를, 예수 믿는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힘들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힘들게 한 사람, 그런 성도님이 혹시 이곳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보다 낫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을 가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참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참 철저하게 지키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어떤 사고,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했겠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나는 11조도 하고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난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냐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무시하고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누구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도 바울의 옛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바울을 보면서 그때 바울보다 우리가 좀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바울의 삶에,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바울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바울에게 부어졌다라는 것만으로도 사실 놀라운 일이죠. 이런 놀라운 은혜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주님이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주님 자신에 대한 계획이 어땠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이 사도 바울 자신을 언제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머니의 태로부터 자신을 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하나님은 바울을 불렀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로 불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선택하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은혜로 그를 부르실 것을 이미 결정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이 선택한 사람, 주님이 부르기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박해합니다. 괴롭힙니다. 심지어 죽이는 삶을 살아갈 때도 주님은 바울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문을 닫도록 힘들게 했던 그였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그를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의 시간이 되자 주님은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구약의 지식, 하나님을 향해 잘못되어 있던 그 열심, 그가 배웠던 교육들,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를 박해했던 그 노력,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깨뜨리시고 교회를 세우는 도구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뜻이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이렇게 불렀던 것을 기뻐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주님은 그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주님 스스로 주권을 가지고 행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다른 곳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구원자로 선택해 놓으셨다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방 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로 끝난 것 같아 보입니다. 더군다나 요셉은 애굽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실패했습니까?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요셉을 구원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바울은 전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부어지자 그는 전혀 다른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울과 같은 삶, 하나님을 거역했고 하나님을 부인했고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저런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저런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을까라고 여길 수 있는 그 사람, 그 바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는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예외가 없다는 것을 바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의 결론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결국은 하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던 그런 삶에서 변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으로 사도 바울이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여기에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고민하고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